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기에 앞서 자 먼저 3학년 친구들한테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부탁을 하고 싶냐면 우리 이제 4학년 형, 언니, 오빠, 누나들은 오늘 퀴즈로서 이제 더 이상 퀴즈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음 달이면 1월이죠. 그러면 1월 달에 우리 4학년 친구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소년부에 가 있습니다. 소년부에 가서 퀴즈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초등부로서 이제 우리 4학년 친구들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 4학년 친구들이 좀 형, 언니, 오빠, 누나들을 위해서 우리 12월 퀴즈만 좀 양보를 하면 어떨까? 자, 안 돼요? 목사님이 야 어떻게 야 진짜 너희 너무한다. 야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자 조용히 해봐. 자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자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똑같이 1부 때 했거든요. 자 1부 친구들아 우리 양보하면 어떻게 했냐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야 2부 친구들은 안 돼요. 야 진짜 너희들 근데 너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자 잘 생각해봐. 너희들 1월 1일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1월 첫 번째 주일이 되잖아. 그럼 너희 4학년 되지. 3학년 친구들의 퀴즈를 알까 모를까? 그러니까 지금 2학년 친구 알까 모를까? 그거 생각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 진짜. 너희들 진짜 그러면 안 돼 진짜. 자 그러면 우리 동의하는 걸로 하고 어차피 너희들도 이제 4학년 되면은 목사님이 똑같이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4학년 친구 형, 언니, 오빠, 누나에서 조금만 우리 이번 달만 양보합시다. 아시겠죠? 자 우리 4학년 자 우리 4학년 친구들 준비되셨나요? 자 정답을 아는 친구들 손을 들고 목사님이 지목을 하면 목사님과 아이 컨택을 해야 돼요. 절대 밑을 보거나 위를 보거나 좌우로 보면 안 되고 맞춘 친구들은 간식을 가져가면 됩니다. 자 목사님은 서원이 절대 안 시킬 거야. 왜? 지금 예배 자세가 별로 안 좋아. 그렇게 말아도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서라. 하나 둘 셋 정답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손 하나 둘 셋 정답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혜원이 정답 가져가시기 마지막 하나 둘 셋 우리 민찬이 정답 가져가시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한번 11월 설교 퀴즈를 한번 보면서 목사님이 이 퀴즈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설교 제목을 딱 들었을 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기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12월 달 설교 제목 우리가 볼게요. 우리 2007년 6월 29일 여러분 이날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야 잘하네. 훌륭해. 이때 다시 돌아온 요나 그리고 이제는 좀 하자.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이때? 공부 말고 이때 여러분 무슨 날이었어? 이때 무슨 주일? 추수감사절 주일. 감사 좀 하자. 이제 감사 좀. 자 감사 좀 하자. 자 그리고 거짓말 치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거짓말을 따르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기억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12월 달은 총 5번의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 그때 되면은 우리 4학년 친구들은 빠이빠이. 우리 3학년 친구들은 우리 3학년 친구들은 우리 목사님이 꼭 시켜줄게. 알겠지? 자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4학년 친구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좀 어때요? 기분이? 좋다. 그렇죠? 이렇게 막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서원이는 감을 있잖아. 목사님 장담할게. 이렇게 예배 때도 못한다. 왠지 알아? 이제 5학년 가잖아.
형, 언니, 오빠, 누나들이 있어가지고 서원이한테 눈치 준다. 야, 쟤 뭔데 왜 저렇게 예배드리라고 해서 서원이는 이제 쫄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릴 거야. 목사님 장담한다. 그렇지? 지금 4학년이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지 5학년 가잖아. 이제 가만히 있는 서원이의 모습 보게 될 거야. 자, 이처럼 이제 4학년 친구들은 5학년이 되면은 이제 초등부에서 벗어나 이제 소년부에 간다라는 그런 설레임도 있어, 나름대로 있고 뭔가 기대는 마음도 있는데, 아마 아쉬워하는 친구들, 우리 혹시 초등부를 떠나게 됐으면 아쉬워하는 친구들 있어요? 뭐야, 없잖아. 아마 아쉬워하는 친구들은 아마도 목사님을 두고 가니까 너무 아쉽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1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어떤 것이 이제 얘기하고 싶으냐면, 우리는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 달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시간이 흘러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1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된 것은 그냥 살아왔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눈 뜨고 살아왔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우리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은 목사님이 눈을 표현했죠. 눈.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새하얀 눈 위에 그 위를 걸으면 뭐가 남는다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 발자국이 목사님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저번 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눈 진짜 많이 왔죠. 그렇죠? 엄청 많이 왔습니다. 보통이잖아요. 보통.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화요일, 수요일 어쨌든 눈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첫눈이라고 하는데 보통 첫눈은 있잖아요. 이게 눈인지 비인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조금 내립니다. 그런데 이번 2024년 첫눈은 폭설로 내렸습니다. 폭설로. 그쵸?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 이렇게 첫눈이 폭설로 내린 적이, 그쵸? 거의 117년 만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눈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눈 내리면서 굉장히 좋아했죠. 그쵸? 하지만 목사님은 그 눈을 보면서 한숨을 내비쳤습니다. 아마 이렇게 학교에서 나름대로 눈싸움도 하고, 그리고 눈썰매도 타고, 그리고 눈사람도 만들고 눈 가지고 놀았을 거란 말이죠. 그쵸? 자, 그리고 혹시 나는 내 집에 눈오리가 있다. 눈오리 있어요? 오, 좀 있구나. 아마 그 눈오리 가지고 예쁜 오리를 만든 친구도 있을 거고. 그런데 여러분, 이번 다이소에서 신상이 나왔습니다. 신상.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맞아, 똥. 이 똥 모양의 이게 나왔다고 해요. 참 별의별 거 나옵니다. 자, 다시 돌아갈게요. 우리가 눈 위를 걷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남는다고 했죠? 발자국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잘 들어보세요. 이 발자국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잘 들으세요. 이 발자국이 아이의 발자국인지 어린아이의 발자국인지 어른의 발자국인지 그리고 동물의 발자국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발자국의 모양, 다시 말해 그 흔적을 통하여서 이게 어른 발자국, 아이 발자국, 그리고 동물의 발자국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발자국을 통해서 또 뭘 알 수 있게 되냐면,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디로 갔다, 다시 말해 방향성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눈 위의 이 발자국을 통하여서 방향성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2024년 1월부터 오늘까지 정말 예수님께로 향한 그 걸음걸음을 하셨나요? 나의 생각과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런 하루를 사셨나요?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전에 종영된 이 흑백 요리사, 여러분 기억나세요? 흑백 요리사, 그렇죠? 우리 흑백 요리사 기억나실 텐데, 아는 친구들은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알 텐데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목사님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잘 들으세요. 모르는 친구들 잘 들으세요. 흑 요리사와 백 요리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이 어쨌든 이제 요리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한테 심사평도 받고요. 또한 이제 팀을 이루어서 미션을 받고 그 미션도 통과하는 어쨌든 그런 내용인 바로 흑백 요리사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자, 지금부터 목사님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이 흑백 요리사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에 나온 사람들의 직업은 모두가 다 요리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건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자, 잘 들으세요. 뭐라고요? 여러분, 백요리사는 요리사가 아니에요? 뭐야, 맞잖아. 맞잖아. 왜 요리사가 아닌 사람이 어딨어 거기에. 자, 모두가 다 요리사입니다. 자, 요리사예요. 그런데 여기 나온 사람들은 요리사인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왜? 아, 얘기해. 뭔데 왜? 뭐라고? 자, 바꾸겠습니다. 그럼 요리사가 아니랄게요. 공통점은 다 음식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이건 맞죠? 이건 인정하죠? 그죠? 인정하죠? 이거는 다 음식을 다 만든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은 사실 이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조리사, 어쨌든 음식을 만들잖아요. 음식을 만든 사람들, 조리사든지 또 뭐 있어요? 요리사 또 뭐 있나요? 얘기하세요. 셰프도 있고 또 유튜버가 우리도 있어요? 유튜브도 있어요? 얘기하세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얘기하세요. 유튜브도 있고 백종원 씨는 그 직업이 아니잖아. 자, 또 얘기하세요. 얘기해요. 또 뭐가 있어요? 또 응? 네? 네? 음식점 사장님 또 얘기하세요. 네? 주한이 뭐라고? 급식 만든 사람 또 얘기해요. 영양사도 있고 다 얘기하세요. 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까지 음식을 만들기까지의 그 과정은 다 다릅니다. 그 조리사가 되는 과정, 어쨌든 음식을 만들지만 요리사가 되는 그 과정 모두가 다 달라요. 그쵸? 이건 인정하죠, 여러분? 다 다르죠. 똑같이 그러니까 요리사지만 이 중에서 그 여러 명이 요리사만 얘기할게요. 요리사지만 똑같은 과정으로 요리사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요리 학원에 가서 요리를 배워 요리사가 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냥 무작정 음식점에 가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요리사가 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유학을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요리를 배워 요리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요리사지만 그 과정은 다 다르다.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이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특이하게 요리사가 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최강록 셰프인데요. 여러분, 혹시 최강록 셰프 여기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요리사가 됐냐면 만화책을 보고 요리사가 됐다고 해요. 만화책을 보고. 안 믿는 눈치인데, 그래서 목사님이 준비했습니다. 그 증거 영상을 목사님이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요리를 어디서 만화책 보고 여러분 요리를 배웠다고 해요. 자, 이 요리사가 되는 과정들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요리사가 되는 그 과정까지, 그 과정 속에는 있잖아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요리사 그 직업이 되기까지는 모두가 다 다른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요리학원, 어떤 사람은 그냥 음식점에 무작정 가서 배우고, 어떤 사람은 다른 나라에 가서 배우고, 과정들은 다 다르지만 그 다른 과정 속에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힘든 이야기, 슬픈 이야기, 기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가장 감명 깊게 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균 셰프인데요. 이제 이균 셰프인데, 이 셰프는 한국인이지만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요리를 배웠고 거기에서 쭉 살았기 때문에 영상을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 한국말이 굉장히 서툽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이균 셰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보셨나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떡볶이는 이 떡볶이는 맛있겠다, 맛이 없겠다,
맵겠다, 짜겠다, 달겠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지만 이균 셰프가 바라보는 떡볶이는 풍족함과 사랑입니다. 그럼 이 말은 있잖아요. 이균 셰프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이야기는 이균 셰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가져온 게 있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 요리사처럼 나만의 이야기, 나와 예수님과 있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은 할 수 있나요?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있잖아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우리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과 쓸 수 있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세요? 보여줄게요. 여러분 특세, 새 신년 특세도 있었고요. 그리고 신학기 특세, 그리고 드림스타 투게더, 성경학교, 제자훈련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쓴 이야기가 없다, 다른 사람들한테 들려줄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진짜 반성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충분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겠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있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 즉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이 아니라 이방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나라로부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섬겨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등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애굽인데 그게 성경 어디니?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등장은 화려한 게 아니라 노예, 다시 말해서 옛날 말로 따지면은 천민 백정의 신분으로 등장합니다. 한없이 나약하고 한없이 약한 사람들로 등장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없이 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냐면 노예였던 사람들을 어떻게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주고요. 더 나아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무슨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내가 노예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 풍족하게 살아가게 됐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짓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딴짓이냐면 이제 좀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은 어떠한 신을 섬기는지 기웃기웃거립니다. 그 중에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갔는데 아스타롯과 바알 신을 보게 된 거예요. 야,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보다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야, 뭔가 좀 더 세 보이는데 라고 하면서 점점 그 다른 신, 이방 신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블레셋 신인 아스타롯과 바알을 섬기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보사님이 아까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나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섬긴다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알게 돼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했을 때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전쟁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패배를 주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승리를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회개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는지 알아? 그 이유를 너희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 패배를 있잖아, 패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실패라고. 그러면 실패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 실패는 내 생각에 실패는 좋은 거다. 실패는 좋은 거다. 자, 내리고 실패는 안 좋은 거다. 자, 손 내리고. 자, 목사님은 실패는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자, 이건 여러분 맞고 틀린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인데, 자, 목사님이 왜 실패는 좋은지를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인터넷에 실패에 관한 명언을 치면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여러분, 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것은 속담이거든요. 어느 나라 속담인지 아세요? 어느 나라? 목사님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게 됐는데, 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이 속담은 이탈리아 속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조지 패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패는 성장의 기회이다. 여러분, 이 말 있잖아요. 실패의 이 쓴맛을 봐야 무언가를 깨닫고 알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다시 말해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는 전쟁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의욕 상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알고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늘 항상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게 되니까 이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이때 비로소 두려움,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있잖아요. 말씀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나서서 싸웠다라는 말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레는 엄청나게 큰 번개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아도 그 강한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실패를 통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값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보 같은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것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인데, 여러분,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죠? 첫 번째 왕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이 만약 내 힘이 아니라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이,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했다면 사울 또한 다윗처럼 멋지게 쓰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여호와가 사울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이 사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아마 OTN 예배를 참석한 친구는 이 사진을 본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사진을 보여줬는데 목사님도 이 사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 선수가 이렇게 높이뛰기를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 선수는 내가 높이 뛰었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높이 뛸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뛰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나를 들어서 더 높은 곳으로 이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을 이끌어 왔고, 앞으로도 이후에도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마지막 하나 읽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네 글자로 뭐라고요? 에벤에셀.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초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